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목회 서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투어 석방 후에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가정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복음 사역에 열정을 다했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흔들리는 적이 없었던 복음 2세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디모데전서는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이단 사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 교회를 돌보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개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목회 지침을 주고 신실한 신앙생활에 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특징은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은 교회와 목회 전반에 걸친 지침과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크게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조직,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교회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바울이 다른 교훈에 대한, 이단에 대한 경계와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규율, 기도사역,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목회사역의 권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목회자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사역의 권면 2로 해서 5장 21절부터 6장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저작 동기와 의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인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목회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의 자세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지도력 및 이단 사상의 분별과 배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갈 적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내에 쓸데없이 변론하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내에 쓸데없이 변론하는 신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린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적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의 의도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마음이라고 또한 바울은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훈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교훈의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뭘 말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하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다고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악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가르치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은 내게 맡겨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나를 충성스레 여겨 이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나는 받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는 세상 중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려 함이라. 영원한 왕 곧 썩어지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디모데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파산하였다. 그 파산한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탄에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성도들이 교훈을 받아서 이들이 행했던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규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기도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에 감사를 하게 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바른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남자 성도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중보사역, 기도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나서지 말고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기도사역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단정한 옷, 소박과 정절로 단장하고 선을 행하며 순종을 행하며 정숙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감독을 하려는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감독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선한 평판을 가졌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에게 충실하고 절제하며 자기 통제를 하고 신중하며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단정하며 예의가 바르며 나그네를 접대하며 사랑으로 인내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의 모든 공산함으로 복종케 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세려 있게 한 자는 말지니 믿음의 경륜이 필요하고 바깥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다 라고 감독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이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8절서부터 나오는데요. 8절서부터 나오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남성으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네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여성으로서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만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남자가 이 안수집사죠. 안수집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부인인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남성으로서의 집사, 여성으로서의 집사에 대한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쪽 남성에 대한 것은 안수집사, 여성에 대해서는 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과 찬송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디모데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에 터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늦게 가면은 네가 어떻게 감독으로서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과 비밀을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며 천사에게 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받되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는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뒤에 경건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느니라.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4장에 가가지고 교회 활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느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침을 줘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사역의 권면인데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이단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성도 중 몇몇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 내용은 혼인금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데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지어다. 음식에 대해서 자꾸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좋은 일꾼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을 깨쳐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모든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을 약간의 유익이 있으며 경건은 범죄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치라고 얘기하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도록 그 성도들에게 조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며 예언을 통해서 받은 특별한 개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를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에 계속하여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너 자신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뜻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리고 이제 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경하라. 만일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을 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 과부들에 대해서는 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 과부 명부에 올리고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손들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자손들이 그 효행을 배우게 하라는 거죠. 가족 있는 과부들을 그 가족들에게 먼저 맡기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구제를 하고 있는 과부를 구제하고 있는 교회가 많은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이 있는 과부들은 그 가족들이 효도를 함으로 그들 스스로 과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과부들에 대해서 있는 재원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친척들이 도와주게 하라라고도 또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는 존경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다. 그리고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목회자가 그 수고에 따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풍습으로는 그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배워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이 스스로 선교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에 세워진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 어떤 경제적인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지침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지어며 또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21절서부터 6장 21절까지는 목회사역의 권면 두 번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목회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라. 죄와 선행이나 모두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의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쏘라. 모든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바울은 종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 종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자기 주인을 섬김에 있어가지고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열심히 너희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하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 이민이 너는 그것을 가리키고 권하라. 그 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주인이 또 예수를 믿어요. 같이 나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같이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경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잘 섬겨라 라고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상전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된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며 또한 진리를 잃어버리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자족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거로 알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따라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부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게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죠. 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유익과 소원만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성숙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라는 것은 중보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기도가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금을 받을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할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이제는 그가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교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목회 서신이면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일종의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절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서부터 2장까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와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 실천에 대한 교훈을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3장에서 4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세의 징조와 성경에 대해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의 마지막 권고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다른 서신에서 틀린 인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것 가운데서 쉬지 않는 그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디모데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자세를 8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보면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어지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택한 자를 그 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복음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를 하고 디모데에게 감사와 격려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고난을 받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오네시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포로는 바울을 버린 부겔로와 호모게네와는 달리 바울을 자주 격려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슬에 매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국률 베풀어 주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오네시포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목회 실천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2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그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몇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 이제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글쎄 병사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사로 군대에 간 사람들은 오직 군대에서 그 일만 생각하지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모집한 자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기를 하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농부로서 또한 경주하는 자로서 병사로서의 그 전도자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할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묶임을 당하며
묶임을 당하면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인정받는 일꾼은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해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하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 것 같으되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사람의 불의로 떠나간 사람의 이름까지로 대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서부터는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리라. 주님 앞에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각양의 모습의 그릇이 있는데요, 주인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참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게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나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생명을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훈계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주의 종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선포에 이루어지는 데서 그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세의 징조와 성경에 대해서 3장 1절서부터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며 자신에 대한 죄로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웃에 대한 죄로서 교만, 비방, 부모 거여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으며 무정하며 그리고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또한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 가만히 들어온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 자신의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4절서부터는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울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교훈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향해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그것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가다가 옆으로 가려면 교훈을 따라서 가다가 십자가를 향해서 교훈을 따라서 가다가 옆으로 삐딱하게 가면 책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공고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석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따르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것은 이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름 같은 것을 부어가지고 곡식 같은데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것처럼 전제가 부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가 다 됐다는 거,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그 의의 면류관은 나는 이제 곧 받을 것이다. 이것을 나뿐 아니라 나처럼 행하는 그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올직에 오게 되는데 그 바울의 주변에 대마는 세상으로 갔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이제 대마는 원래는 대마가 바울의 제자 역할을 했었는데 데살로니카로 그냥 가버렸어요. 세상에 사랑해가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내가 올 적에 내가 드보라 가보의 집에서 내가 겉옷을 두고 갔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세계전도여행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구리세공업자입니다. 은장생인데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끝으로 나는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길 바라노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은 마지막 공부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듯이 우리는 어려운 성도들의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그냥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형제를 돌아보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쓰시고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여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 일에 동역하는 참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역경이 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의 목회 활동을 격려하고 목회할 때 필요한 사랑을 가르치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과 여러 계층의 교인들이 갖춰야 할 자질과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니고볼리에 있는 자신과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문체와 내용 기록 목적이 매우 유사하며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목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은 아니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일반 성도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 바로 디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위한 교훈인데요. 장로의 자격과 속이는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생활에서의 교훈이 2장 3장에서 나오는데 교회 여러 계층에 대한 교훈입니다. 남녀노소에 대한 지침, 생활 지침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테 섬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교회의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요. 신실한 동역자이며 그레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의 성품은 중요한 인물을 띠고 고린도 교회 및 몇 차례 파송될 만큼 성실하고 믿음 많은 자였어요. 바울이 아끼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진실한 자였고요. 말썽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존경받는 현명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의 목회 활동을 격려하고 목회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교훈을 엄히 꾸짖어 책망하도록 디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디도는 아주 모든 일에 잘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이 꼭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회 안의 여러 집단들이 마땅히 취할 태도에 대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가 디도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조금 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그 디도를 그레데 섬에 그 목회자로 세운 것이 장로들을 세우고 남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어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들을 세우는데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모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데 너부터 고쳐라 라고 얘기를 듣지 않을 사람으로 세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나라에 참여하고 이것이 디도서에서 나오는 그 장로의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선을 좋아하며 의로우며 또 거룩하며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지킴 이 부분은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디모데 전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서부터는 속이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할례파가 있어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서 특히 그러하니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려 버리느니라. 이런 속이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그레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레테인들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레테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테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엄히 꾸짖으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내가 엄히 꾸짖으라는 거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 자신이 믿음에 서기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하는 것과 거짓말과 악한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를 없애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없애도록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쫓아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러운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층에 대한 교훈을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녀노소의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젊은 남자는 신중하며 바른 말을 하며 좋은 상대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며 거스려 말하지 않고 훔치지 말며 신실을 해야 된다라고 생활 지침을 2장 1절서부터 2장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하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죠.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라. 소망을 가지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친백성, 개혁성경은 친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거느리는 그런 그 친인들 같은 그런 백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런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겐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지어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리에 대해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에서의 태도와 그리고 이단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국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토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죄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웃들에게 대해서 비방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태도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모든 이런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시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얘기했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굳건히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도를 가질 것이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 당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홍보했다가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들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 죄를 짓느니라. 내가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면 니고볼리로 급히 오라는 거죠. 이 디도에게 내가 사람을 보낼 때는 급히 니고볼로로 오라는 거죠. 세나와 알볼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볼로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우리가 목회서신을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